예수님께서 밭의 비유 혹은 땅에 떨어지는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중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이다. 자, 있는 자가 더 갖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11절 말씀입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명령이요 기업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달아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을수록 애매하고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화딱지가 나거든. 자, 우리 10년 가운데 원수 마귀가 차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놈을 몰아내고서야 성령이 충만하신대요. 주님은 베리알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몰아내려고 하면 이것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전투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진격하게 때려 부수고,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주님이 왕노릇 하시면 자비 양선 궁일 오래 참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되 이러한 법을 금할 어떠한 법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인격의 변화를 겨냥하여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귀 인격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이것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놈에게 속아왔던 생각하는 가치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누구를 난 줄 안다고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인격을,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생각이라는 영적 벌판에서 싸우고 지면 그놈이 들어 우리 마음을 강점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화해 가는 겁니다. 짧은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들어오면 인격이 불평하고 다투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악덕목들이 있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당짓고 이단과 술수와 수군거림과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발설될 때, 언어로 행동으로 발설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그래. 마귀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인격화되어서 나타난다. 인격화되어서 나타나는 걸 보면 뭐를 아는 거예요? 아, 저 속에 뭐가 있구나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서 제멋대로 요리하는 것 말고, 말씀을 듣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들어서 깨달아서, 할렐루야,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실 때에는 마귀의 인격과 다른 성령의 인격이 새롭게 발출되기 시작해요. 그럼 두 인격이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쟁이 일어날 때 마귀의 편에 서 있었던 인격은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하죠. 왜 말씀을 듣냐면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곧 여러분 안에서 두 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려고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편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곧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믿음으로 본인들이 가진 믿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어도 된다고 증인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가 사용해요. 마귀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 역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놈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없는 자는 무릇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희미한 불빛마저도 그놈이 꺼져가게 만들어. 상할 때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이놈은 끝까지 그 상한 갈 때가 생명력이 닿을 때까지 생명을 도적질해 가려고 일을 해요. 그래서 없던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위험에 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각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라. 그래서 내 앞에 겸손해라. 내가 말할 때 알아듣기를 위하여 사모해라.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교제하려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개하신대요.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공개하신대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말해도 잘못 알아듣는 사람, 말해도 곡해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게 마귀 역사예요. 아직 그놈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빼앗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삶의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동력이 작동되고요, 그리고 기필코 정복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정말 막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막힌 것 같아도 열린 곳이 있고요, 우겨싸의 매임을 당하여도 싸매이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현상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에 빛이 되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은 너는 간절히 나를 찾아.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옥토라고 말해요. 옥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하나는 길가바치래. 길가바치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조차 내릴 수 없어. 내 것이 아니야. 내 밭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유가 뭐냐?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다 제 것으로 삼는 거예요.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입에 물고 가서 뭐 해요? 남의 밭에 가서 심어줘요? 물가에 가서 잘 자라라고 잘 옮겨줘요?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것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고요. 지옥에 가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근데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도하고 인도하고 여러분의 발에 등이 뒤어서 그분이 압도적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느냐 이 말이죠. 때로는 시기심도 나고요. 때로는 근심염려 걱정도 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길가밭은 뭐예요? 말씀이 생각도 안 나. 묻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뭐였냐? 모르잖아요. 가마득하게 모르잖아요. 물론 논리론 생각 안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어서 지탱하는 힘이 되어 여러분 가슴속에 뿌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말하듯이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었다 여기는 사람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길가밭이 있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더불어 오늘 인정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간절히 찾는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관되어진 인격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간절히 찾는 마음인데,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의 농도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길가밭은 찾는 것도 아니고, 돌짝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세상에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햇볕이 쬐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나니 모양은 있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 씨를 뿌린 증거가 나타나.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만 부숴가면 뭐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절히 찾는 마음에, 열려진 마음에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거죠. 간절히 찾는다 할 때 그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돌짝밭의 간절함 의미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 말고 가시덤불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자주 되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가시덤불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우리 아이 공부시키고 출세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모의 세상에서의 사명감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이 좌초되어가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새 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새 사업 때문에 새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새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 새벽 예배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가요 새벽 3시에 들어왔거든요. 6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한 발이 두 발 되고 두 발이 세 발 되어서 점점 물러나서 세상의 재물을 따라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 주일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제3일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짐승의 시체 말고 사람의 시체 곧 죽은 영혼, 이단에게 빠진 영혼, 이런 영혼을 만나면 어떡하라고 그랬다고요? 제3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씻을 것이요 그래야 제7 안식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도 깨끗하여질 것이라. 그런데 3일에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제7일에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3일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과 교제 안 합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아마도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어떡하라고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제3일에 와서 씻을 것이요 그래야 제7 안식일에 들어간대. 제7 안식일에 그때야 깨끗해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3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는 주일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도. 아침에 밥 먹었지.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밥 먹고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참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나니.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지난주에 설교되어진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새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되어 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고 신앙을 유지하게 만든다 이 말씀이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웬만큼 알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요 많이 공부하여 많이 외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것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논리력이 좋은 사람이 신학 박사들이 천국 갈 것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되 감화되고 감동되어지고 책임질 되어지고 들려졌던 말씀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철 따라 우러를 내리심과 같이
곡식을 위하여 내려야 될, 봄에 내려야 될 비가 봄에 내려지고, 여름에 따가운 햇볕이 있어야 될 때 따가운 햇볕이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 비 내리면 안 되죠. 장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신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지난주 설교는 뭔지 모르는데 언제가 들었던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고,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죄와 싸우게끔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그것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새김질되어야 돼. 필요할 때마다 새김질되어야 돼. 필요할 때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로 항상 새김질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들려졌는데 새김질되어지지 않는다면.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시던 뿔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핍박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신앙에 잘 자랐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근심 때문에 바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기도하던 것을, 기도를 놓기 시작을 해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말했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역만큼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에게 정복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통치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내가 요만한 믿음에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를 부인해.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십자가만 지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 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해. 맡겨진 십자가 져.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이것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리면 내게 합당치 않아. 세상에 아비도 어미도 자녀도 전토도 나를 위하여 버리운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영생의 비밀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주를 위하여 영적으로 돌아서야 돼. 부모님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돼. 육신의 관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아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주님만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돈 사랑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십니까? 나는 놓겠습니다. 욥기서의 기록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따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 따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교회도 하나. 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너희가 함께 섬길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쁩니다. 새벽 예배 내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왔거든요. 6시에 나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못 나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 고려할 것도 없고 통보로 끝나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나는 우리 사무실에 금붕어 있죠. 나는 금붕어를 볼 때마다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보듯이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중에 금붕어 중에 하나가 하얀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붕어가 있는데 이놈이 가면 얼마나 입을 뻐끔거려요. 그 재미에 이게 먹이를 주죠. 그런데 요즘 발견한 게 이 멍청이가 먹이를 주려고 앞에다 던지면 입만 뻐끔거리지 먹이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먹이가 와서, 다른 것이 와서 얼른 가로채요. 그런데 제가요, 그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투하시켜 남이 채가도 또 줘. 그가 먹을 때까지 줘.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간절히 찾을 때 두 가지. 하나는 줄 때 가져야지.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가져야지. 그럴 믿음 가져야지. 그 생각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못 갔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가질 수 있도록 감당할 힘도 주시겠구나. 자, 두 가지. 세상의 재리가 오면 한 사람은 세상의 재리를 따라 체육관에 바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기도하러는 안 오면서 시간이 없대. 정말? 하나님 부르셔요. 정말? 네 몸 관리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 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걸으면서도 애가 타서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이 사람이 운전하며 기도하고 걸으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시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할렐루야. 그러나 운동하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남은 시간 갖고 드리길 원하지 않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 그걸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넉넉히 송아지를 드리고 숫송아지를 드리고 수소를 드릴 수도 황소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빠질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공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구하는 자에게 공개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인격적이다 이 말이죠. 인격적. 어둠의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사죠. 여러분이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해야 될 이유를 몰라죠. 그래서 그냥 대충 아멘 했죠. 감사하잖아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의 권세에게도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뭐냐면 어떤 것은 100배고 어떤 것은 60배고 어떤 것은 30배겠어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100배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동의하시는 만큼 6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밭에 관한 비유라는 데 여러분 관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사모해라. 간절히 주를 만나기를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왜 설교 시간 전에 기도하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지고 이것이 열매가 되기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왜 이렇게 극성맞게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무슨 대예배 때 통성 기도를 다 하고 그럽니까? 아니, 대예배 때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간절히 찾는 방법이 기도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크고 비밀한 일, 그 천국을 너에게 공개해 줄 거야. 기도 외에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수시로 하는 거죠.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위기가 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죠. 축복이 더해갈수록 기도하는 거죠. 그 축복이 정욕으로 뿌리내릴까 봐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을 사모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뭐예요?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는다고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공개하실 때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관제물처럼 부어지고 번제물처럼 번제단 위에 드려지고 가죽은 벗겨지고 속사람이 보여지고 각이 떠지고 내장을 훑어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오물을 씻어내고 간꺼풀 또 콩팥에 있는 기름들을 그리고 그 콩팥을 뜯어내서 번제물에 드린 것 같이 힘을 다해서 피곤함을 더해서 아멘 분에 넘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 사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길가와천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지금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은혜 받고서 돌아가서 세상에 박혀난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말고, 돌아가서 세상의 염려와 재대 근심 걱정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마지막 고비를 넘으세요. 마지막 고비를 넘으세요. 마음이 슬퍼질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 정복할 것이 보이잖아. 드디어 나는 최전방에서 육박전으로 인민군과 싸우는 국군처럼 싸울 때 피곤할지라도 싸울 때 부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땅은 내 조국의 땅이 되는 거야. 반드시 이기는 작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 여러분의 싸움은 패배가 없는 싸움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철면 열매로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겼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할렐루야. 환난 앞에 무너지지 마라. 재리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자. 그래야면 감추어진 비밀, 분명히 옆에 있어도 내가 갖지 못하는데 그에게만 공개되어서 갖는 비밀. 여러분, 앞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걸 뿐이에요. 발견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발견케 하시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간둬요. 그때 얘기합니다. 관두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요. 매이면 간둘 수 없어. 여러분, 직장 간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 왜? 새 것을 주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옥토에 심령되어 말씀대로 살자. 그곳은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승리를 거머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돌짝밭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쳐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주를 사모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나 걱정 이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를 사랑하여 주님을 얻도록 내가 번제 단위에 드려졌던 이삭과 같이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히 주를 찾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가 내 몫이 되길 원합니다. 영생의 내 몫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두 손 들고 합심해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